자, 25장의 1절부터 12절. 끊임없는 고발 사건입니다. 끊임없는. 계속해서. 이게 너무나 끈질긴 거야. 유대인의 그 끈질김. 그쵸?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은 그 끈질김. 근데 이제 잡았다가 놓쳤기 때문에 이게 약이 올라서 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놓치면은 절대 다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없다. 왜? 로마 법정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쓰든지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을까? 성경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다 그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갖다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생략을 많이 해서 이거를 풀어내는데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잡혀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길게 장구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오늘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썼지, 이걸 아무나 그냥 뭐 얘기가 반복되고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설교자도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렇다고 뛰어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이 구류되어서 잡혀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얘기가 이렇게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 시저한테 보내줘 그래요. 왜? 난 너무 로마 시민권자니까 얼마든지 거기 가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로마로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시저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를 대제국으로 만든 그 황제인데 거의 신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 자인데, 근데 거기 나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차를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나는 그곳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그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근데 한 번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족에게 자기가 사랑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고 불신을 받았고 끊임없이 멸시를 받았어요. 사실 누가 제일 그렇게 했는가?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독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받아줘라. 이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간신히 받아들여서 눈을 뜨게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 소식을 전해요.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 거부합니다.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악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또 우리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났어. 정말 모든 게 다 잘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고등학문을 하고 오는 사람이니까 이제 뭔가가 우리에게 조금 껄끄러운 그런 대상도 되고요. 또 이제 사도 바울 말대로 자기 때문에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원한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사람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냈다 해서 영접을 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또 고통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을 영접해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뭐 또 자기를 죽이려는 또 자객들이 시행들이 시작을 했어요. 너 변절자야? 우리가 너한테 명령을 줬고 그만한 지위를 줬고 권한을 줘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순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너 빨리 북한에 가서 뭐 김정은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오히려 이제 김정은이 찬양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참으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다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고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다소에 다 모여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여있는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이 위험한 인물이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를 보겠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 그 아버지가 굉장히 상업을 크게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끊기고 뭐 예를 들면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가 친척들 중에도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으나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얻어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 아무도 없는 날 찾는 이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한 2, 3년을 머물렀다고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한테 어떤 인정을 받았거나 칭찬을 받았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동의를 얻어보는 이 일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랬는데 이 핍박이 어떻게 되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내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과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한 데가 어디냐? 루스드라예요. 그쵸?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가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산골이에요. 산골. 아주 산골.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시로 나오는데 대관령 같은 고갯길을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골이 루스드라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깊은 산중까지 갔겠어요? 그거를 걸어 다닌다고. 왜 거기까지 가요? 아무도 날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 근데 내가 또 다른 신을 하나를 소개할게. 그러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디모데를 만나게 됐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그 디모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 출구가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고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안 되고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홀로 단신 어쩔 수 없이 떠난 곳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영접해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왔어도요 예루살렘에 왔어도 안 만나줬어요. 나중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을 만나고 사람들이 스데반 이후로 흩어져서 아주 가난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뭐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이 구제를 하러 왔어요. 그때 제자들 몇 명이 만나줬어요. 다는 안 만나줬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하고 싸움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수장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 수장의 자리에 네가 자꾸만 걸림돌이 돼. 이래서 계속해서 이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갈등을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싸우면서 갈라섰다.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모르세요? 이혼할 때 읽어야 되는 책이 갈라디아서래. 너랑 갈라서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돼. 임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에베소서를 읽어주면서 애를 뱉도록 기도를 해준대.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결국은 인정하지 않고 화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핍박이 이 인정받지 못함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또 다른 인생의 방향 전환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인 것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얼떨결에 예수님 만나고 얼떨결에 만에서 떨어졌고 뭐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 정확히 듣고 정확히 해석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몇 마디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또 어떤 그룹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선택해서 가면서 결국은 점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사건이 뭔지 예수님이 내 귀에다 눈을 멀게 하고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뭔지 그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이겨내고 여기까지 당당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힘있게 나를 가이사랴로 보내라. 자기 변명을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하죠. 비굴하게 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나 죄 진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보내. 나를 가이사에게로 보내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에게 다가온 핍박들이에요. 환난들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그랬다고. 근데 그러면은 그 어려움과 고통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부름받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당하는 거는 어려움과 고통이었고 내 육체로는 어려움과 고통이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그 밀착된 은혜를 누리기 시작을 했고 그 숨겨진 비밀한 은혜를 누리기 시작을 해요. 자, 내가 방황하고 있고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 내 계획이 이렇게 돼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마게도냐로 가. 아시아로 가지 마. 너 잡힐 거야. 네가 잡혀서 이제 왕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를 해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자, 또 이제 여기를 왔더니 이 성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를 내가 많이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너를 해칠 자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증거해.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거를 하면 아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또 어떤 때는 너무 핍박이 심해. 죽을 것 같은 위험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너를 해칠 자가 없어.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또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쵸? 사람들에게 오는 건 다 뭐예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내 어떤 힘으로 내가 정말 돌을 닦듯이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참 이거는요 업을 성설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낙담을 당하게 만들고 배신을 당해서 슬프게 만들고 믿었던 자에게 발등을 찍히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요 또 정말 내가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내가 어떤 불신의 벽을 만들어 가고 내 삶에 그래서 내가 둘레 가시처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견뎠겠습니까? 딱 저는 그가 견뎌낸 건 이겁니다. 나를 누가 불렀냐?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매를 맞아도 내가 도망을 가도 강주리에 태워서 내가 성 밖으로 내가 해서 다른 박질을 쳐야 했을 때도 수없이 내가 배가 파손이 되고 내가 정말 어려움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배가 3번이나 파손했다. 이건 유라굴로 태풍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더 큰 태풍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를 타고 다니다가 내가 태풍을 만나서 내가 3번이나 배가 파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3번이나 퇴장을 맞았는데 몇 대를 맞았냐? 40에 하나 강한 배를 맞았다. 40이면 사형이에요. 39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한 배를 내가 맞으면서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내가 갈 길을 멈추지 않았고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경주하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얼마큼 값어치가 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일에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내가 가져야 된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됐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 이 사람하고 아니야. 이거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내가 행복해.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보람을 주는 일이야. 나는 이거를 하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참 이상한 내가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사람이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취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일이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한 사람이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내 취미가 되는데 그것이 나의 직업과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직업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다니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에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참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방향을 못 잡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가 값어치를 매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이 일이 내가 해야 된다.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형통을 넘어서 어떤 때는 너무나 심한 문제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아픔으로 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사명이라는 단어로 다가오면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직업이 내가 사명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사명이 돼야 돼.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건 자기 사명이에요.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로서 여러분의 모든 또 지위를 가지고 그게 사명으로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일에 내가 참 기쁨이 있다. 나를 위한 내 기쁨이 아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뺏기지 않고 상쇄되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이거를 해서 왜 이거를 하고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얼마 받고 내가 이거를 해서 뭐라고 아니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어떤 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실제인데요. 이분에게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뭐 정말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을 만날 수도 없는 분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환자들을 보시다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셔서 본인이 막상 병드신 거를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서울대 병원이니까 병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에 열심히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낙엽을 쓰시는 청소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돌았으면 또 떨어지는데 돌았으면 또 떨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좀 쉬다가 떨어지면 한꺼번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팍 모아서 넣지. 하나 떨어지면 또 쓸고 하나 쯤 또 쓸고
너무 이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봐도 이분은 또 그러고 있고 그 다음날 봐도 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셨대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 양반한테 가르쳐줘야지. 네? 한꺼번에 몰아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분이 퇴원을 하시고 나오셨어요. 그럼 만났어요. 그분을, 그 청소부를. 그래서 아유 내가 다 봤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한꺼번에 떨어지는 대로 좀 기다리고 잠시 쉬고 있다가 많이 떨어지면 얼른 가서 해서 이렇게 해서 갈고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러고 갈고리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래요. 웃으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선생님 낙엽이 몇 개라도 떨어졌는데 여기 앞으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라도 다리에 힘이 없는 분이 그 낙엽에 미끄러지면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 않냐 이 병원에.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그분들이 걸어서 병원까지 들어가도록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나는 그걸 주워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함을 하고 있다. 선생님은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를 고치는 선생님이지만 나는 병원 문에서부터 병원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를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시더래요. 만일 제가 낙엽을 덜 썰어서 넘어지면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거기서 정말 놀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얼굴은 오히려 날마다 아픈 사람들 수술하면서 지쳐서 병들은 자기 얼굴하고는 다른 평안과 건강과 그리고 그 얼굴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이거를 신문에 칼럼으로 쓰셨어요. 네, 국민일보에다 이 칼럼을 쓰시면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을 만났다. 낙엽 하나를 썰지라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일이 나의 사명이고 이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내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내가 보상이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이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치료자라고 쓰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 일이 보잘것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을 하찮게 여겨. 내가 이거를 했는데 내가 이런 보상을 못 받아. 왜 내가 하는 것만큼의 보상을 세상은 나한테 해주지 않을까? 왜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불평이 되고 슬픔이 돼요. 때로는요, 스스로가 자기한테 보상한다고 너무 크게 쓸데없는 일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귀신이 구천을 떠돌아다녔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귀신이 들어오면 어디로 간다? 구천이 어디로 변했다? 백화점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백화점을 가서 떠돌아다니면서 나도 뭘 풀어야 된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정신과 의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서 백화점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은 건강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냐? 집안에서 택배로 바뀐다. 응. 나가는 것조차 싫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택배 시킨다. 근데 그 택배 시켜보니까요, 맛이 괜찮더라. 저도 요즘에 택배로 아니 뭐 시키면 새벽에 문을 여는데 행복해. 뭔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느낌? 대부분 이제 맛있는 거를 좀 시켜요. 그래서 뭐 와. 근데 새벽기도 올라고 이렇게 해서 문 탁 열면 있잖아. 프레시 그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열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사지 않았고 내가 애쓰지 않고 다 준비가 돼갖고 먹을 수 있게끔. 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뭐 다 썰어져서 딱 있어. 그러니까 뭐 밀키트인가 뭐 그래. 그러니까 갖다가 놓고 아니 제가 예전에 곱창전골 한번 해먹으려면 곱창 사다가 기름 떼고 밀가루로 닦고 또 그냥 소금으로 문지르고 별짓 다 했는데
아, 극한 직업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네? 먹어도 되겠네?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그게 후 뭐 어디 팡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 이야, 진짜 세상에 난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근데 가끔은 다니셔. 아유, 참 여러 사람 못 살게 굴면서 내가 이거를 먹는구나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공고 애들 있죠, 공고 애들. 공고 다니는 애들이 만족도와 행복도가 그렇게 높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고는 이렇답니다. 6개월만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전교 수석을 할 수 있대요. 여기 이제 외고라든가 이런 데는요, 내가 죽자고 공부를 해도 다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올라가. 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공고 애들은 아무도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석한다. 그러니까 공고 애들은 항상 이런데요. 점수는 정말. 그런데 야 말하지 마. 내가 맘만 먹으면 6개월만 하면 내가 수석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맘 먹어줄까? 내가 맘만 먹으면 엄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수석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난 수석이야. 그래서요, 걔네들은요, 굉장히 성격도 원만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걔네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뭐랄까, 긍정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요. 맞아. 희망적이고, 세상 어차피 사는 건데, 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렸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이게 어디 있냐면 모스크바에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야경으로 봐야 기가 막혀요. 네. 자, 너무 이뻐요. 저거를 왜 지었냐면 1555년에 러시아의 이반 4세라는 황제가 이제 이거를 자기가 전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쁘게 했을까 그래요. 예뻐요. 근데 이거를 지어서 바쳤어요. 황제에게. 약 몇 년 걸렸냐? 1555년부터 1561년까지. 그러니까 6년 걸려서 이걸 지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바치고 무지 칭찬받았어요. 보상이 있을 줄 알았어요. 벽돌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척탑을 세우면서 황제가 자기에게 내릴 보상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 보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눈을 뺐어요. 황제가. 저거를 지은 사람의 눈을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름다운 것을 네가 살아있다면 또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뺄 테니까 다시는 만들지 마라. 여러분 참 슬픈 얘기예요. 그쵸?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보상? 누구한테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한테 보상하세요? 김삼환 목사님이 부교육자다 쫓겨나셨어요. 8년 동안 부모사로 있는데 쫓겨나셨어요. 퇴직금 한 푼 없었고 아무 돈 한 푼 못 받고 그냥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유는 눈치 없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그거 눈치 없는 거예요. 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명일동 50번 버스 종점에서 차장 언니들한테 전도를 하고 장모님한테 돈을 꿔서 지하 새방에서 지하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 그분이 아들이 하나예요. 김하나. 근데 이름 그렇게 지면 안 된다. 원래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원에 못 가서 죽어서 이름이 아들 김하나만 살아남았어. 근데 왜 아들을 김하나라고 이름이죠? 그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야 하니까 하나만 남은 거야. 얼마나 슬퍼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쫓겨나서 딸이 아팠는데 그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 김삼환 목사님한테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김삼환 목사가 되고 명성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 안 알아줘요. 내가 핍박을 받으면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유능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되지 않고, 나에게, 우리가 지나가다 개를 만나면은요, 이거 강아지가 오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타도 얘 보고 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쁘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큰 놈이 타면요, 겁먹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들어가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내가 유능하고 더 아빠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내가 뭔가가 할 수 있으면요, 그 싹쓸 잘라버리라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원래 세상은 그런 데가 세상이야.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주여, 주여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 왕이야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왕은커녕 맨날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녀요. 근데 화가 나니까, 도망다닌다고 화가 나니까 한 번은 양식을 구걸하러 갔는데 나발이란 미련한 놈이 안 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칼을 뽑아들고 내가 저거 죽여버려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칼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소서. 저 미련한 인간의 피를 묻히지 마소서. 그 여자도 참 자기 남편을 갖고 이렇게 해.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여자는 지혜롭고 남자는 조금 미련했어. 그 왜 이름을 나발이라고 쳐? 나발이 뭐래요? 미련한 자. 왜 이름을 용서라고 쳐? 난 참 이상한 거야. 왜 용서라고 쳐? 그 끊임없이 그러니까 목사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다가 부인이 갑자기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조상 탓할 때 이름이 용서야. 그래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야. 왜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어? 근데 어떡합니까? 묻히지 마소서. 화가 났는데 너는 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가져가요. 안 죽여요. 상대 안 해요. 근데 나발은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밤에 쳐서 죽여버려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나예요.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 나는 나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일에 얼마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얼마큼 값어치를 내가 부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문제인 거지. 이거를 내가 못 깨닫고 못하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 대접을 해줘. 월급이 많아야 그 사람이 잘해. 근데 아니, 그거 아니래도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은 나에게 보람이 있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어떤 걸 다 못 가져고 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때 좀 일을 하는데 좀 잘하고, 내가 좀 어떨 때 핍박이 와. 핍박이 오면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이 핍박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크겠다는 거죠. 내가 이 핍박을 이겨내고 나는 누가 되겠다? 나는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핍박이 심해지니까 나 가이사에게 갈래. 왜 간다래요? 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지금 베스도를 만나고 너무 신났어. 가자. 올려주소서. 가겠나이다. 왜 그래요?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야. 전도할. 그러니까 결국은 아그리빠와 가서 전도하죠. 로마에 가서 전도하죠.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과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재선을 얻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뭘, 나는 빼고, 목사님, 그렇다 쳐요, 그렇다 쳐. 그냥 됐어요. 이런다. 받아들이시오. 그렇다는데 왜 뭐 싫대, 또 싫대기는. 그렇죠. 아니면 이만한 거 씌워줘야, 그런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와중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 제가 뭐라 그래요? 새벽 기도 오는 분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 동방, 극동의 극동. 그러니까 인도의 타브르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방의 이 불빛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랬다니까. 인도 사람이다.
그런데 전 세계 지구상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떴을까? 근데 제일 먼저 일어나갖고 제일 먼저 와서 뭐예요?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일어난다니까. 그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 아니 내가 가르막질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제일 먼저 못 나오면 내가 이게 억울하고 분한 거지. 다른박질 쳐서 내가 와서 누구보다도 내가 와갖고 제일 먼저 누가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요 4시면 온대. 그래갖고 어떤 분이 그 전에 오신다. 그거는 유치하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다. 멋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값어치를 새벽에 죽지 못해 나가지. 아이고 그래서 또 이래. 내가 오랜만까지만 다니고 안 다니지. 또 뭐 누가 그랬다나 어쨌다나. 아이고 아닌 줄로 분명히 믿어요. 아니 안 그러시려고 그러신 건 줄로 알아. 그분은 그렇게 말을 거꾸로 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아. 얼마나 감사해요. 못 일어나는 게 참 한스럽고 시간이 없는 게 한스러운 거고 내가 몸이 안 따라주는 게 한스러운 거지. 할렐루야. 오늘 날까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감사하다고 기도합시다. 11시 10분에 끝내기 10분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